네,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오늘 창세기 말씀은 창세기 20장입니다. 제목을 하나님 나라로 가는 나그네의 방랑생활이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왜 이 제목을 달았을까 좀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같이 한번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몇 구절을 우리가 한 절씩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 마므레에서 남쪽 네겝 지방으로 이주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에 살았다. 후에 그는 그랄에 가서 머물게 되었다. 그는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 그녀를 자기 궁전으로 데려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데려온 이 여자 때문에 너는 죽게 될 것이다. 그녀는 이미 결혼한 유부녀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였다. 당신은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짓을 하였소?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나와 내 나라에 이런 큰 죄를 불러들였소? 당신은 나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였소. 도대체 당신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오?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내 아내를 탐내서 나를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고향에서 내어보내 방랑 생활을 하게 하실 때에 내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당신은 나를 오빠라고 하시오.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길이오. 그러자 아비멜렉은 양과 소와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또 그의 아내 사라도 돌려주며 당신 앞에 보이는 것이 다 내 땅이요. 아무 데서나 살고 싶은 곳에서 사시오 하고. 네, 오늘 본문 말씀 읽으시면서 전체적인 내용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아내가 아니고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일 때문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적고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똑같은 일을 전에도 한번 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그 이집트 사람들이 아내 사라를 보고 잘못하면 자기를 죽일 수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속이게 되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20장 본문에도 또 똑같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장소만 바뀌었지 똑같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그 일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똑같은 실수를 아브라함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쭉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이렇게 탓하거나 잘못했다거나 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애굽에서처럼 나올 때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실수하고 잘못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 점을 이렇게 짚고 넘어가지 않고 다른 부분에 오히려 더 초점을 맞추시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수를 했지만 체벌이 없었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게 된 이런 상황. 왜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초점을 두시고 오늘 아브라함을 대하고 계시는지. 첫째, 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전의 19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살던 곳 마므레를 이 아브라함이 어떤 주변의 환경이 아마 어렵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므레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다가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까지 내려갔는데 그곳은 블레셋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는 좀 약간 평지 같은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전에 살았던 마므레라고 하는 곳은 산 꼭대기, 산악 지역이었어요. 뭐 이스라엘이나 요르단 지역을 가본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체로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이 거하는 쪽이 산악지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동해안처럼
그 지중해 연안 쪽이 이제 낮은 지역이고 어떻게 보면은 좀 살기도 좋은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우리나라의 동해안처럼 그런 지역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곳에 있는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같은 뭐 사람들이 아니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이 사는 지역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살게 됐으니까 이방인의 느낌인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어, 자기의 생명의 위협이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도 이전에 이집트에 산 것처럼 동일하게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3절과 4절과 5절의 내용들을 보면 이 아비멜렉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한 게 어떤 뭐 얼굴이 예뻐서 취했다라기보다는 조금 이집트에 있었던 왕과는 다른 모습으로 취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이 5절 같은 데 보면 내가 이 일을 깨끗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여자를 취한다는 의미보다 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부분이나 이런 데서 정략 결혼의 모습들 뭐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아브라함도 그 도시 국가들이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데리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롯이 잡혀갔을 때 약 318명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살려온 것처럼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의 군사적인 힘이나 이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도시 국가들이 있었던 지역에 서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모습들이 중간에 좀 담겨져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그런 정략적인 모습 속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고 속였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아브라함을 높여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더 채워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예언자이다.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여 내가 죽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아비멜렉과 그 그랄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두려워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점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실수라기보다는 다른 부분으로 옮겨가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궁극적으로 또 이러한 일을 두 번이나 하게 된 이유는 이곳 그랄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탐내서 죽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일종의 두려움이 좀 담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아브라함 가운데 있는 이 두려움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에도 이러한 두려움들이 좀 담겨져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갈대아 우르라는 고향 땅을 떠나서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왔는데 전혀 아는 사람들이 없는 곳에 와서 낯선 곳에서 낯설게 혼자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소위 뭐 맨 땅에 헤딩하듯이 혼자 자기와 자기 가족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진짜 너무도 필요한 것들도 많고 너무도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적과 같이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맹도 맺어야 하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항상 사는 데에 대한 두려움들이 이 아브라함은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이런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고 좀 더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열어주시고 계시는데 오늘 14, 15, 16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러한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종들을 더 주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당신 앞에 보이는 땅이 다 내 땅이요 아무 데서나 살고 싶은 곳에서 사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돈까지 주는 아브라함은 실수를 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채워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토록 아브라함을 돌보시고 또 아브라함을 이렇게
채워주시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고향에서 내어보내 방랑 생활을 하게 하실 때에, 지금 아브라함은 방랑 생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집이 있어서 그 집 안에 내가 안전하게 평화롭게 거하는 것이 아니라 고향 땅을 떠나온 그 순간부터 지금 가나안 땅에서는 아브라함은 계속 방랑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아마도 두 가지의 소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첫째가 후손이에요.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시고, 두 번째로는 땅을 주시겠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방랑 생활을 하고 유목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처할 땅도 없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지금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어요. 약 25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자녀가 없어요. 왜냐면은 나그네 신분으로 이방인의 생활을, 지금 방랑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정착이라는 거가 없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내가 정착하고 후손들을 많이 낳아서 늘려서 이 땅에 내가 정착하며 살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을 하나님은 충분히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채워주시고 또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돌봐주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그런 상황들이 좀 저는 많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저희도 약 20년 동안을 해외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해요. 저희가 나가서 살았던 그 땅에는 그냥 저희가 딱 나가면은 저희만 얼굴 모습이 틀리지 다른 사람들은 다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의 모습이 이렇게 독특하게 도드라질 수밖에 없고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고 또 그 사회에 아무리 저희가 들어가려고 애를 써도 뭐 일단 얼굴 모습이 틀리고 또 말도 잘 안 되고 문화에 대한 적응력도 적으니까 어떻게 보면 항상 넘을 수 없는 그런 벽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회에 아무리 내가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현지인 친구들을 만나고 하지만 넘을 수 없는 그런 벽들이 있는데, 그 벽을 깨기 위한 노력들을 하지만 사실 쉽지는 않은 부분인 거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전혀 다른 곳에 있는 땅에 들어와서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은 다 알죠. 아브라함을 딱 보면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거 다 알죠. 당연히 우리랑 같은 사람이 아니면 경계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은 친구처럼 그런 사이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게 쉬운 부분은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전에도 18장에서도 봤지만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한 지 지금 25년이 지났는데도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느낌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냐면, 그냥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다, 방랑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4천년 전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생활의 모습을 우리가 그냥 보고 그렇게 살았구나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우리는 그냥 옛날 이야기를 들은 거에밖에 머무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바로 제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아브라함처럼 방랑 생활을 하는 것과 같고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것과 같고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우리가 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이상은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와 이방인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나그네의 방랑 생활이 지금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의 처해 있는 직장이나 가정이나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곳에 정착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향력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거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현재의 삶을 우리가 좀 더 충실하게 또 여유를 갖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지금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니 가나안 땅 전체가 내 후손들의 영원한 소유가 될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땅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소유가 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삶을 또 즐기면서 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귀한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이방인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지만 아브라함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그 돌보심을 기억하고 또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